말씀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수요 생기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를 환영하듯 주님도 우리를 환영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모든 예배의 자리와 또 기도의 자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착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착각하면 성경에 여러 인물들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믿음에 대하여 착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이지요.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믿음을 과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하는 존재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자신의 믿음이 설 수 없는 자입니다. 반석이라고 하는 별명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순간 자기 자신의 믿음도 견고한 반석 같다, 그는 착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죽기까지 충성하겠다라고 마태복음 26장에서 그는 결단하고 예수님 앞에 호언장담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자신의 믿음을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내 믿음도 예수님의 믿음과 같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열심히 나오면 내가 열심히 나오는 만큼 믿음도 견고하다 착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그 믿음이 견고한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믿음의 견고함을 결코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는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하나님은 심판하시리라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듣고 보니 하나님의 뜻은 심판에 있지 않고 니느웨를 용서하는 데 있었습니다.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이 니느웨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요나는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착각했습니다. 아니, 오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은 저 이방 나라, 저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는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저 아수르를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다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 아수르를, 특별히 그 니누웨를 하나님은 구원하시고자 하는,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착각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그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기 위해서 도망을 가고 있음을 봅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삼손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능력에 대하여 그는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힘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결국에는 그 드보라에게 자신의 머리카락을 자르면 자기의 힘이 사라질 것을 털어놓지요. 자신의 머리카락이 다 잘려나갔을 때 잠에서 깨어나서 그는 전과 같이 나가서 내가 몸을 떨치리라 하고 뛰어나갑니다. 그러나 이 사사기 16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삼손은 자신의 능력이, 자기가 발휘하는 이 능력이 자신의 것이다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여전히 그 능력이 있는 줄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착각으로 끝나지 않도록, 아니 착각 때문에 믿음 있다라고 우리가 오해하고 믿음 있는 줄 깜빡 속아서 행동하지 않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진정으로 깨달아야 할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그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진리 앞으로 다가와야 하는데 한 걸음 한 걸음 뒤로 물러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지만 그들은 그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라고 받지 못하는 이유, 그 이유가 바로 그들의 착각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들의 착각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어떤 착각인가? 오만한데 겸손하다는 착각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은 아주 오만한 우월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이 기다리던 예수 그리스도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예수를 향해 귀신 들렸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52절과 52절 말씀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자, 예수님께서 내 말을 지키면 너희들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영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말합니다. 아브라함도 죽었고 다른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말이냐?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말이냐? 심지어 아브라함도 선지자들도 듣지 않은 네 말을 듣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니 그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56절도 보십시오. 56절을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일찍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것을 내다보고 즐거워하며 기대하며 기뻐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바라였던 이 아브라함을 자신들이 따른다라고 하면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믿고 기대하고 또한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일말의 믿음도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소망과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저 단지 자신들이 유대인의 혈통이요 아브라함의 혈통이다라는 데만 집착하고 오만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만함이 무엇입니까? 오만함은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거역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거역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오만한 태도는 어떻게 드러날까요? 여러분 오만한 태도는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를 통해 현실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오만한 태도가 뭔가 앞에 서서 하나님은 없다 말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자신을 높이는 그 오만함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타인을 무시하는 태도에서 그 오만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오만함은 여러 시인들이 고백하였듯이 결국 자신을 멸망으로 이끌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이 오만함이 저들을 멸망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들은 스스로의 그 오만함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오만한데 오만하지 않다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겸손하다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에는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주목하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기도할 때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뜻이 페루심이라는 말의 뜻 자체가 분리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구별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과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지고 분리된 삶을 나는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듭니다.
토색하지 않고, 토색한다라고 하는 것은 남의 것을 탐내거나 훔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 살아가기 때문에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않다라고 합니다. 나는 음욕을 품지 않고 다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저 옆에서 같이 기도하러 올라온 저 사람, 저 세리와는 저는 근원적으로 다른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뭘 붙이냐면 감사합니다 라고 붙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만이요 착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하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사람의 기도가 이상하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잘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는 잘하고 있다고. 하나님, 나 칭찬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세상과 구별되어 다르게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감사가 왜 잘못되어 있습니까? 조금 더 보십시다. 12절에 보면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금식한다는 것이 뭐예요? 나의 욕망을 저 바닥 끝까지 내려놓는다라는 거죠. 나의 욕심을 저 바닥 끝까지 내려놓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통치권을 온전히 내어드린다라는 것이 금식하는 거잖아요. 인간의 그 욕망의 사슬을 끊어내고자 애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먹고자 하는 욕망이 제일 큰 욕망 아닙니까? 그 욕망까지도 내가 이 7일에 2번씩이나 2번씩이나 내가 이렇게 참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11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믿는 자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 나는 기본적인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사람들이 잘 지키기 어려운 거 내가 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을 두고 감사하고 있어요. 뭐가 이상한 겁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감사는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세우는 것을 넘어서 누군가를 공격하고 있죠. 저 세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다른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세리와도 하나님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 세리로 살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바리새인으로 살았음을 감사합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는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제가 여러분보다 기도 열심히 합니다 하고 계속 자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목사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목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는 그 중심이 없는 채 그냥 목사니까 억지로 나오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겉으로 볼 때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중심은 하나도 없는 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정신, 율법의 정신이 뭐예요? 율법의 가장 근본된 정신은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근본적 정신은 온데간데 없이 바리새인이니까 금식도 해야 되고 11조도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보다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 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바리새인이니까 간음하면 안 되고 불의하면 안 되고 토색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는 바리새인의 삶이 자신의 믿음이다 착각한 거예요. 바리새인의 삶이 자신의 전부다 착각한 거예요. 저도 설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내가 목사의 삶을 믿음이라 착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어요. 여러분들이 중직자의 삶이
또 직분자의 삶이, 성도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믿음이라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의 근본 정신인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가? 내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그 속에서 나의 나됨을 찾아야 되고 나의 그리스도인됨을 찾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13절에도 보면 세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세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해요. 자기가 살아온 삶이 있으니까, 자신의 직분이 그렇게 자기를 이끌어가고 있었으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만 칠 뿐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는 다른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바리새인이라는 것에서 나옵니까? 구원의 능력이 중직자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거기서 구원의 능력이 나옵니까? 제가 목사라고 구원의 능력이 나옵니까? 지금은 소천하신 제 모교의 목사님, 제 목사 안수 받고 얼마 후에 한번 뵌 적이 있는데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형건아, 목사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저한테 그 얘기 해주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목사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섬기라고 세우신 직분이고, 네 삶은 네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목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보다는 믿음이 좀 더 낮고 좀 더 기도로 하나님과 좀 더 가깝고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다 하나님이 주신 교회 가운데 세우신 직분인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여기에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기에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아니 이미 죽은 죄인이었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그 생명을 내어 던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건강한 믿음의 정체성을 나의 직분과 내가 다니는 교회와 내가 참여하는 예배와 내가 서 있는 그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서 찾으면 안 돼요. 가슴을 치고 하나님을 도저히, 하늘을 향하여 도저히 고개를 들 수 없는 나 자신을 바라보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회개하는 심령에서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나의 신앙의 정체성을, 나의 구원의 정체성을 찾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오만한 사람은 자신의 직분과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처한 자리에 그 속에서 믿음을 찾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죠. 착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만한데 겸손하다는 착각에 빠지지 마시고, 죄인인데 주님이 나를 살리셨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착각은 무엇인가? 삶이 없는데 예배자라고 하는 착각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삶이 없는데 내가
예배자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59절에 보면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들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있는 돌을 내려놓고 더 큰 돌을 들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를 혼내줄 요량으로 작은 돌을 들었는데 나중에는 예수를 죽일 요량으로 큰 돌을 듭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 없는 자의 착각입니다. 삶이 없는 자의 착각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율법은 잘 지키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자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는 결코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실패했어요. 율법은 너무 소중해요. 성경은 너무 소중해요. 예배도 소중하고 내가 섬기는 자리도 소중하고 내가 섬기는 이 교회도 너무 소중한데 우리 한민교회 너무 사랑하고 여러분의 믿음의 공동체 너무 사랑하고 여러분의 이 성경책 너무 사랑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우리가 실패하고 있다면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 모교회 목사님 소천하셔서 제가 자주 얘기를 드립니다만은 모교회 목사님은 소아마비가 있으셨어요. 오른쪽 소아마비가 있으셔가지고 늘 쩔뚝쩔뚝 다니시고 자리에 앉으시면 이제 소아마비가 있으시니까 이제 뭐 무릎을 꿇거나 이렇게 양반 다리를 하거나 못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리 한쪽이 늘 불편하시니까 앉으시면 어떻게 했냐면 성경책을 오른쪽 다리에다 항상 괴셨어요. 성경책을. 그 목사님은 이상하게 그 키도 제 어깨만큼밖에 안 오시고 아주 작은 분이시고 또 걷기도 불편하신데 성경은 이만큼 두꺼운 거를 가지고 다니셔요. 그래서 왜 성경을 이만큼 두꺼운 걸 가지고 다니시나 보니까 딱 그 사이즈가 다리에 괴기가 딱 좋으신 거예요. 목사님이 다리에 이게 성경을 개고 이렇게 식사를 하시면 어떤 성도님들은 처음 보는 성도님들은 그게 이제 불편하신 거예요. 저 목사님은 왜 성경을 저렇게 다리에다가 개고 계신가? 여러분, 사실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 자체는 출판사에서 찍어낸 거잖아요. 가죽 해져가지고 지금 여러분 15,000원씩 주고 가죽 고치고 계시죠.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는 그 말씀이 있기에 이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에 여러분 이 성경이 너무나도 소중한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여기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었어요. 아시죠? 왜 빨간색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었어요. 전 아직도 기억납니다. 올해 보면 빨간색이 하얗게 변하잖아요. 그러면 빨간색 매직 같은 걸로 이렇게 칠하던 부모님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아있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기에 내가 이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있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책이 나에게 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있기에 그 말씀을 내가 삶을 통하여 살아내고자 하는 노력과 애씀과 치열한 싸움이 있기에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예배가 은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어쩌면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보다, 이 목사의 설교보다 돌아가서 여러분의 삶이, 그 말씀을 살아내고자 하는 그 애쓰는 삶이, 여러분, 그것이 진짜 믿음이요, 그것이 진짜 은혜요, 생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언제 은혜가 되는 줄 아십니까? 말씀을 살아내고자 애쓰고 맞이하는 주일 예배가 참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 받고 월요일부터 내가 잘해야지. 여러분, 그거보다는, 그런 일도 자주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는 내가 말씀 한 구절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애를 썼던 그 삶의 끝에서 만나는 예배, 그 삶의 끝에서 만나는 말씀, 그 삶의 끝에서 만나는 찬양이 여러분 나를 변화시킵니다. 예배가 잘 세팅이 되고 좋은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좋은 찬양이 올려드려지면 금상첨화죠.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 한 구절을 내 삶을 통해 살아내고자 하는 그 삶이 있을 때, 여러분,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며 그 예배에 서 있는 내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삶이 없는데 예배자라는 착각에 빠지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늘 판단합니다. 말씀을 판단하든지 말씀을 들어야 할 누군가를 판단하든지, 여러분, 계속해서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예배자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겼고 하나님을 자신들의 아버지라고 입술로는 고백했지만 그 말씀을 살아내지 못했고 하나님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함으로 그들은 믿음의 자리를 실패했습니다. 예수를 향해 돌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를 향해 돌을 들었다는 것은 누구를 향해 돌을 드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돌을 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면서 아버지를 향해 돌을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지켜 살아간다 얘기하면서 그 말씀을 향하여 돌을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산 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을 제가 오늘 분명히 정의해 드렸습니다. 말씀 한 구절 가지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서 씨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말씀이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는 것을 위해 씨름하고, 말씀이 누군가를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기 위해 씨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누군가를 섬기라 하면 섬기는 것을 놓고 씨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몸을 그 제단에서 불태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살아내고자 내 삶을 불태워 본 자만이 주일의 예배가 은혜가 되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놀라운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온전히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가 나의 구원자시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 사실을 착각하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쓸모없는 것이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잠깐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히 돌아와야 할 줄 믿습니다. 속히 돌아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빌라도 우리 사도신경에도 등장하는 본디오 빌라도. 여러분, 빌라도는 무엇 때문에 사도신경에 등장하는 줄 아십니까? 그는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그 권위에 대한 착각이 있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자신이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권위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 권위는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으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 누군가를 십자가에 달 권한이 있는 것처럼, 권리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누구도 판단할 수 없고, 아니 나 자신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죽고 삶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신앙의 자리를 내어드리십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신앙의 태도를 내어드리십시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아뢰고 고백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뿐입니다.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회개하며 겸손히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을 저에게도 말하고 싶습니다. 너 자신의 모습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